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선교와 전도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11월 달을 맞이하여 4주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룻기서가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장씩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4번에 걸쳐서 룻기 이야기를 룻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죠? 룻 들어보셨죠? 네. 가끔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롯과 룻을 좀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고요. 룻은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룻이 훗날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 벌써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다 해버려서 좀 김이 확 빠져버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 내용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이방인이었던 그 모압의 여인의 3대 손에서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왕 다윗 왕이 나왔고요. 그의 후손을 통해 누가 왔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이야기는요 만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3대 손에서 만약 동양인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대 손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서 동양인 미국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 있어요? 흑인 대통령도 나오는데. 그렇죠. 저는 지금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자, 지금 성경 속의 룻도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룻의 그 스토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각본대로 쓰여진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들은요,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개의 길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 나눌 그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발걸음을 걸읍시다라고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세상에는 많은 발걸음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기 시대에서 룻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가 얼마 정도 되는가?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때가 1390년이에요 BC. 자, 그리고 1050년이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가 1050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 한 340년 정도 되는 이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룻기는 대략 BC 115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사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사기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다라는 거죠. 모두가 마이웨이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자기가 다 옳아요.
서로 맨날 어떻게 다투겠죠. 자기가 옳으니까. 따라서 이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무질서도 있고 혼돈 속에서 뭔가 정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스탠다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 혼돈 속에서 이 어두웠던,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는 사사 시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대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느 곳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의 뜻?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레켐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베이트는 하우스예요. 베스라고도 하고요. 베이트. 그리고 레켐은 뭐죠? 브레드입니다. 따라서 베슬레헴 하면은 하우스 오브 브레드, 빵집, 떡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미국에 아침 먹는 그 브렉퍼스트 레스토랑, 우리가 유명한 집 뭐죠? 아이합이라고 있잖아요. 아이합의 뜻이 뭐죠?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말로, 만약 그때 당시의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네. 그게 바로 아이합이 베들레헴이에요. 팬케이크 떡으로만 바꾸면, 빵으로 바꾸면 이게 아이합이 뭐예요? 이스라엘 브레드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스. 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합에 가면은 팬케이크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에는 빵과 떡이 많아야 하는 곳인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옳게 보이니까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이 찾아옵니다.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 부계 사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디아스포라로 넘어가 이러면서 모계 사회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 고대 지역의 그 사회는 부계 사회예요. 자, 결혼하기 전에 여성은 아버지가 보호자가 돼요. 결혼을 하면 누가 보호자가 되죠? 남편이 보호자가 되고요. 남편이 만약에 소천하면 그러면 아들들, 자녀들이 보호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주한 이방 땅에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나오미는요,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찬스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압에서 10년을 살면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요. 자,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려요. 남편을 먼저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 자, 이제 자신을 지켜줄 안전장치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모압 땅이라는 낯선 곳에서. 그야말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자, 이처럼 이렇게 룻기는요, 나오미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만약 이럴 줄 알았더라면 모압에 안 갔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죠. 더 잘 살아보려고 간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비극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코끼리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코끼리를 어떻게 울릴 수 있다고 했죠? 코끼리 귀에다가 이민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면 이민자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코끼리가 운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이민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 만큼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의 스토리도 한번 들어보면 또 막 소설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나오미 가정은요,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룻기는요, 비극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비극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비극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에 초점이 있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걸읍시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나의 길이 아니라 It's not my way, but God's way.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유는 모두들 자기 way, 자기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길을 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건데요. 엘리멜렉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흉년 때문에 옆 나라로 이주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을까? 그것은 모압 사람들은요, 금오신을 믿는 백성이었거든요. 제가 서두에서 롯과 룻을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랬는데, 사실 롯과 룻은 아주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압 민족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큰딸과의 근친상간으로 낳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인 룻이, 그 룻의 최초의 조상이 누구죠? 롯인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나누었었는데, 흰놈의 골짜기 기억나시죠? 게헨나. 그때 그 당시 백성들이 뭘 자행했다 그랬죠?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게헨나, 거기서 가나안의 신 몰렉에게 자녀들을 막 불길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믿었던 그 금오신이 바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몰렉과 뿌리가 같은 신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가리켜서 금오스의 백성이다, 이런 별명도 있었어요. 금오신을 섬겼던 민족이 모압인데요, 몰렉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산채로 금오스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모세가 있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 모압의 왕 발락이요, 술사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지만, 그때 일로 모압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 돼버려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떤 절기나 회의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좋아 보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옳은 생각이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 눈에는 참 좋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금오스 나라로 이주했으니까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오미 가정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서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그냥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데려왔을까요? 지참금을 줘야 됐어요.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마련해 주어야 돼요. 만약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면 야곱이 가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빈손으로 그냥 그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을 몸으로 떼우면서 봉사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 미갈과 결혼할 때 다윗도 뭐 가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200명과 싸워서요, 그들의 포피를 사울 왕한테 지참금 대신으로 준 거예요.
따라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다라는 것은 모압 땅에서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그 땅에 정착하려는, 오랫동안 정착하려는 그런 플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나오미의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성공해서 잘 정착했다면 굳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겠죠.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왜 뭐 그모스 나라면 어떻습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망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시련을 겪어버리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네로 마인드가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현실에 갇혀버립니다. 멀리 펼쳐져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게 다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이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겠죠. 그리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맞춰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걸읍시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발걸음은 고부간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부간에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고부간에. 네.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좀 작지만, 네. 고부간에 서로 사랑합시다. 혹시 시어머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어머니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시어머니. 네. 며느리들한테 잘해주세요. 우리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웃사랑은 며느리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며느리는요, 그냥 이웃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면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죠. 만약에 며느리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가 아들한테 그대로 가요. 그런데 며느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이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신 우리 며느리 혹시 시어머니가 계신 분, 며느님 중에서, 네네, 시어머니도 되고 며느님도 되고 그러시는데요,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와 같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할렐루야.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는 것. 우리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두 며느리 간의 대화를 보면은요, 정말 마음을 짠하게 하는, 눈물을 만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의 두 며느리는 어떤 여인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들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실 많이 양보한 거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많이 양보해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까지 시켰는데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볼 때 내 아들을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속된 말로 내 아들을 잡아먹은 귀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모압까지 와서 지참금까지 주고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 모든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운 것이고요. 그 마음의 상처를 뭐 다 풀 데가 없으니까 엄한 며느리들한테 화풀이하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며느리들밖에 없잖아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이제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어야 할 남은 가족이라고는 두 며느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잃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직도 사랑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소망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내가 속 편하게 나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러한 며느리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서 살 수 없게 되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을 향해서 걷고 있었어요. 이때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며느리들을 그들의 친정집 모압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니까 당연히 나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 두 마음이 교차하며 베들레헴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는요, 전자의 생각을 하며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예요? 아니에요?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으니까 네, 좋은 시어머니 같잖아요. 자, 그러면 며느리들은 좋은 며느리들입니까? 아닙니까? 며느리들도 굉장히 착한 며느리들 같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해도 막 소리 높여서 안 가겠다고 뭐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들이 어딨어요. 외계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런데 며느리들이 속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은 친정집으로 가고 싶은데 안 가겠다고 막 이런 걸까요? 네, 저는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뭐 떠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며느리들은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나오미를 따르고자 했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을 만큼 시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또 문화였고 당시의 미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는 아주 단호했거든요. 11절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는요, 빨리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예요. 자, 그러니까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아우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 네,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나오미는 자기가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혼을 해서 재혼을 할 수도 없지만 한다고 쳐도 그 아이가 언제 자라가지고 그 며느리들한테 어떻게 결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남편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3번씩이나 돌아가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 중에 누가 지혜로운 며느리예요? 누가 지혜로운 며느리? 솔직히 오르바잖아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네, 아마도 10명이면 10명 오르바의 선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구속사가 갈려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오르바가 모압의 친정어머니를 선택했고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을 때 룻은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을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지금 나오미는요, 룻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도 동서 오르바처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나오미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아주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옳은 결정이 하나님의 옳은 뜻이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나오미는 룻을 생각해 준다고 하면서 한 말이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영적으로 그닥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2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뜻은 우리의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뭐죠? 괴롭게 했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모압 지방에서 쓰디쓴 경험을 다 맛보고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실패자라고 생각한 나오미는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 여호와의 즐거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뭡니까? 자기는 너무나 괴로운 사람, 쓴뿌리가 있는 사람, 마라라고 불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비러네스가 가득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처의 투성이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 나온 말들이 영적인 말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분이 상하거나 상처가 많을 때 우리는요,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 하면 그 감정이 다 전달이 돼요. 상처가 많거나 쓴뿌리가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분이 네 동서가 신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그들을 따라 돌아가라,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오미가요, 모압에서 다 망하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인이니까 어쩌면 이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는 게 좀 창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속닥속닥하며 온 동네가 금방 소문이 날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방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쩌면 또 하나의 수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나오미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나오미의 상태가 마라였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이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룻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룻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상황에서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했던 나오미는요, 자기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여인은 룻은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위기에서 진심으로 나타나는 법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쓴뿌리 속에서 룻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에는 참 신앙이 빠져 있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 깊은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안에 신앙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위로가 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은 우리의 사랑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전도와 선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무엇을 우리는 얻었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지금 사랑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이 중요해요. 그런데 고부간의 관계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참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온전한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 온전한 사랑은 참된 신앙에서 나오게 되는 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들과 며느님들, 고부간에 사랑하시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걸읍시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요, 믿음의 발걸음에는 플랜 B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는 플랜 A가 막히면 플랜 B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의 플랜 B가 플랜 A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게 막혔는데, 일로 갔는데 왜 이게 플랜 A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말씀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죠. 둘째는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룻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무조건 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에서 온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오미보다 더 많겠죠. 네. 나를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 저도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르바가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사서 고생길이 이제 앞으로 열릴 텐데,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룻이 예전에는 모압의 신을 따랐을지는 모르지만 나오미의 가족이 된 다음부터는 그모스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룻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룻의 고백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자신의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을 때 선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속삭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때도 있어요.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현재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언젠가 지나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선택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은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100% 눈에 보이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막연한 믿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시어머니를 도와줘야 되겠다, 시어머니에게 어떤 동정의 마음으로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고자 했지만, 베들레헴으로 간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을까?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 걸어갔던 그 발걸음은 무거웠을까요? 안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바로 모압의 이방인 여인에게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는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해 보시죠.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여류 시인인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가 The Bend in the Road라는 시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잘 보이시나요? 자, 제가 크게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때로 우리가 삶의 교차로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넓은 안목을 갖고 계시며 그 길은 끝난 것이 아니라 굽어진 것을 아십니다. 그 뒤에 숨겨진 길은 최선의 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히 쉬며 힘을 얻으십시오. 당신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더 밝은 내일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굽어진 길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교차로에 서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굽어진 길 뒤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 길이 딱 막혀 있는데 이 다음 길은 뭘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 길은 끝난 길이 아니라 단지 굽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굽어진 길을 통과할 때 그 다음은 어떤 길이 나올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굽은 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상의 길이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는 플랜 B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눈물도 있겠죠. 우리 고난도 있고 우리 아픔, 상처와 갈등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나의 5년, 10년 후 나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들이 3년, 5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갈래가 있을 때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갈팡질팡하는 때 어떻게 가야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내가 더 많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룻의 신앙이 들어있었어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